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장에서 시작된 환상 서술은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동시키는 그룹들과 그룹들이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에스겔은 그룹들을 다시 보고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본 환상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이를 전달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소명 환상에서는 그발강 가까지 임하셨고 성전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처소를 떠나시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이 장면은 에스겔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룹들은 성전을 떠나 신속히 이동할 수 있지만 에스겔이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그룹들의 움직임을 서술할 때는 그룹들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서 그룹들은 성전 문지방까지 와서 멈추고 즉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1장에서 자세히 서술한 그룹들과 바퀴와 그들의 움직임을 다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동이 지연된 후 18절에 와서야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이 그룹들의 신속한 이동을 붙잡아 두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냉정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에 그는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내가 죽는 슬픔마저 이겨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릇된 생각에 빠진 예루살렘 거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민족보다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혀진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임합니다. 본문은 불의와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전하며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 쓰러지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탄식을 담은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 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은밀히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하에 발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방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에 가득한 수많은 눈이 세밀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어둠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안전하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불의와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컵에 물을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우고서 옆에서 보게 되면 물 표면이 컵 높이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가득 찼다고 생각하지만 넘치기 직전까지 더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날 시점이 되어 그룹들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은 동문에 이르렀고 그룹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따릅니다.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이동해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시는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 같은 묘사는 하나님이 훌훌 털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달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품은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마음에는 다시 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거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